여정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섬 온 가운데를 통로로 지나가가지고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예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방해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가 맹인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보고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전도의 첫 여정 속에서 녹아져 있는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첫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실루기에 내려가서 안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구브로에 이르러서 성 구브로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 때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배 타지 않고는 수영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구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실루기아까지 왔지만 배가 없어서 바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미안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못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가능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수영을 할 수 없어서 바다가 있어서 구부로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첫 복음의 여정 속에서 그가 표현되기를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무궁무진한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했지만 실루기아까지는 가능했지만 구부로까지는 못 갑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했지만 지붕을 뚫고 내려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루기에 머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 거기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라도 배를 타고서라도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의 첫 복음의 여정 속에 녹아있는 뜻을 보고 우리도 여기까지 실루기아까지가 아닌 배를 타고 구부로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군대를 보내고 달리기를 연습하면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죠. 5분 뛰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안 뛰고 버릇해봐가지고 만약에 뛸 수 있는 것까지만 갔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내가 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뛸 수 있어야 실력이 느는 거죠. 실력 위에 멈춰 있으면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실력 위에 멈춰 있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배를 타고 구부로까지 갈 수 있는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속에는 내가 한정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것을 체념의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린 코끼리에게 못 움직이게 쇠사슬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막 움직여 보려가다가 더 이상 못 움직여 가니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코끼리가 커져가지고 힘이 써져가지고 웬만한 쇠사슬을 다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작은 줄 하나만 묶어놔도 생각에 체념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나는 끊을 수 없어라고 거기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우리 뜻 가운데 매번 경험을 가지고 난 여기까지야 라고 규정져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체념의 사슬을 끊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끊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특징은 시계를 다 뺏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몰라요. 일어나면 그 시간 일어나는 시간인 줄 알고 밥 먹으면 밥 먹는 시간인 줄 알고 먹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1시간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몰라요. 별로 잘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나고 그 다음에 봉사할 때는 시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시계를 갖고 있거든요. 1시간만 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1시간밖에 못 잤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1시간밖에 못 잤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틀이 나를 가로막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계가 없었더니 모르니까 거기 시간에 머무르지 않았더니 모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만이 아닐 수 있지만 그 틀에 묶여있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첫 전도 여정 속에 녹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실력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까지 내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처럼 여기까지가 내 영역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엘루바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바예수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표현할 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커도, 내 생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어집니다. 불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내 계획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너 운전할 수 있니? 이 물음 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달천에도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면허시험장에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면허증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던 뭘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 있잖아요. 면허는 취소됐는데 운전은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나 운전할 줄 알아. 사고 안 낼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운전하고 사고를 안 내고 와도, 누가 봐도 와 운전 잘한다라고 말해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아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주인되지 않고, 내 생각이 주인되지 않고, 내 계획이 주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통하여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아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99%까지 진짜여도 1%가 가짜여도 가짜인데, 사람이 참 이거 가짜를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기오 바울이 가짜를 분별해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를 가까이 하고 진짜를 버리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방 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사돈인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땅이 길랏 라못이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이 저기를 점령해가지고 우리 저 땅을 점령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냥 가기는 좀 어렵고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기르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시드기야는 철로 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분별해야 되잖아요. 400명이 올라가라고 말해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리이고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저런저런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짐을 통하여 엘르만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불편해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 진리를 깨우치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잠언 같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대속물로 와서 우리를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를 이분만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닌 오직 이분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안 받아들이려면 이분은 4대 성인이 아닌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이분을 4대 성인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이분의 말씀이 진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거짓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닌 엘르마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표현되어진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엘레만을 주목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엘루마를 보면서 바 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갈아넣는 거예요. 주옥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화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과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 오버랩됐거든요. 바울도요, 자기 의로 가득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는 몰랐지만 악독에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어떻게 됐냐? 눈이 멀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면서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첫 전도 여행 속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야 될 모습이 뭐였냐?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네가 재량 달라가지고,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너도 바 예수처럼 똑같았어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바 예수를 보고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고,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걸 끝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바 예수를 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증가할 때 대적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닥치는 사람이 있을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비슷한 사람끼리 부닥칩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비슷한 사람끼리 부닥칩니다. 그러면 쟤 왜 저래? 라고 말하면 쟤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쟤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 예수를 보고 바울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그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은혜를 보고 다시금 결심함으로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 안에 가지처럼 붙여진 사람이 있거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 안에 내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표현되어진 겁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 예수가
걸림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쟤 왜 저래?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을 없으면 교회가 평안해. 모든 공동체가 좋아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바 예수가 없었으면 소기후 바울이 그 된 것을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침을 보고 놀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 예수는, 엘루마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한테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처럼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모습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습은 결코 걸림돌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변화되어 디딤돌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복음의 여정 속에서 이 사실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아,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겠지만 왜 저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까지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민족적인 대명절을 지냈으니까 다시 새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새롭게 시작된 마음속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바예수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기적자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돌멩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멩이까지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결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뜨거워지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짐을 통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